하나님은 저도 많이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45년 동안 교회를 지켜오신, 그리고 45년 다는 아니더라도 꽤 긴 시간을 하나님의 교회를 지켜오신 여러분 모두를 축복하고, 그리고 하나님 여러분에게 아마 수고했다, 수고하셨습니다 라고 말씀하실 줄 압니다. 오늘은 전우익이라고 하는 분이 쓴 이분이 시인인데요. 전우익, 이분은 절대 자익은 못할 것 같아요. 이름 자체가 우익이니까요. 그래서 전우익이라고 하는 분이 쓴 사람이 뭔데 라고 하는 시가 있어요. 사람이 뭔데. 근데 그 시의 일부분을 읽어드림으로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우린 밥만 먹고 사는 게 아니라 사계절도 먹고 살지요. 계절은 피부로 마음으로 눈과 코로 마시지요. 누군가 말했어요. 살림살이는 비록 구차하지만 사계절에 있어 풍성하다고요.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우린 밥만 먹고 사는 게 아니라 사계절도 먹고 살지요. 계절은 피부로 마음으로 눈과 코로 마시지요. 누군가 말했어요. 살림살이는 비록 구차하지만 사계절에 있어 풍성하다고요. 이 시를 읽으면서 재미난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이 시인도 굉장히 재미난 생각을 하는 거죠. 세상엔 계절이 있고 그 계절이 사계절이기 때문에 참 좋다라고 하는 표현을 이런 식으로 하는 것 같아요. 계절을 먹고, 그리고 계절을 피부로, 눈으로, 마음으로, 코로 마신다라고 하는 표현이 굉장히 재미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림살이는 구차하다. 살림살이는 참 어렵고 힘들지만 그래도 우리가 먹고 피부로 마음으로 눈과 코로 마실 수 있는 계절이 있어, 사계절이 있어 우리의 마음만큼은 풍성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전해집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계절이 있는 거죠. 근데 이게 계절에만 사계절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인생에도 사계절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인생에도 사계절이 있습니다. 인생에도 봄이 있고요. 인생에도 여름이 있고요. 인생에도 가을이 있습니다. 그리고 겨울도 있죠. 여러분 어떤 계절의 인생을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어떤 계절의 인생을 살고 계신다라고 생각하시던지 그 계절이 오늘 시인처럼 다른 건 다 없어도 우리가 그 계절을, 우리가 살고 있는 인생의 그 계절을 잘 먹고 피부로 마음으로 눈으로 코로 마신다면 아무리 구차해도 풍성한 그 인생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마음을 함께 공감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그 인생에만 사계절이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역사에도 사계절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복음교회가 45년이잖아요. 45년이라고 하는 이 역사를 가진 우리 복음교회는 어떤 계절에 어울릴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어떤 계절에 어울릴까? 40이라고 하는 게 원래 불옥이라고 해서 어떠한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고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가던 길 꿋꿋하게 가게 되는 것이 40이죠. 이미 우리 복음교회는 그 불옥의 나이를 지났습니다. 그래서 이 불옥의 나이를 반이나 지나서 50은 뭐죠? 지천명. 다시 말해서 하늘의 뜻을 아는 그런 나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불옥의 나이, 어떠한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고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우리가 원래 정했던 그 뜻을 따라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어가는 것으로 나아가고 있는 우리 복음교회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가장 어울리는 계절은 가을입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그래도 우리 복음교회가 가을 맞이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을에는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가을에 열매를 맺지 못하면 참 안타까운 거죠. 가을이 된 우리 복음교회가 많은 열매를 맺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그리워하는 고향 들판에는 지금 곡식이 익어서 그 곡식 익은 그 나달들이 무거워서 다 고개를 숙이고 뭘 기다리죠? 추수를 기다립니다. 그것처럼 우리 복음교회도 그 열매의 곡식이 다 익어서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나라, 주님의 나라, 그 소망의 나라가 우리의 삶과 우리 교회 안에 이루어지는 것을 늘 소망하는 교회가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도 오늘 시편 19편을 읽게 된 것 같습니다. 시편 19편의 계절, 굳이 시편 19편에서 계절을 읽어보라 라고 이야기하면 역시 전 가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가을이라고 이야기하냐면 6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오늘 말씀 6절의 말씀을 보면 하늘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으로 돌아가니 그 뜨거움을 피할 자가 없다 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 뜨거움을 피할 자가 없다라고 하는 이 말씀에서 여름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원어의 뜻은 피할 곳이 없다라고 하는 뜻이 아니라 구태여 피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뜻과 가깝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사계절 중에 햇볕의 뜨거움을 일부러 피하지 않는 계절이 있습니까? 있어요. 두 계절입니다. 첫째로 봄이죠. 봄은 긴 겨울을 지내고 나서 따뜻한 햇볕이 시작되니까 그 햇볕을 찾는 계절이에요. 피하지 않고. 그리고 겨울 동안 얼마나 추웠습니까? 그것을 보상받기 위해서 마치 그 들뜬 마음으로 자유분방하게 뜨거운 햇볕을 찾는 계절이 봄입니다. 그리고 또 이 뜨거운 햇볕을 일부러 피하지 않는 계절이 또 있는데 그건 가을이죠. 가을은 왜 뜨거운 햇볕을 피하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곧 닥쳐올 겨울에 햇볕을 만날 수 없기 때문에 지금 좀 들뜬 마음은 아니고 자유분방한 마음은 아니지만 좀 차분하고 서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일부러 해를 피하지 않는 계절이 가을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시편 19편은 이렇게 봄 아니면 가을인데, 근데 시편 19편을 잘 읽어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들뜨거나 자유분방한 분위기는 없어요. 도리어 시편 19편에는 차분하고 그리고 서정적인 마음 분위기가 읽혀지기 때문에 굳이 시편 19편의 계절을 이야기하라라고 하면 가을입니다. 마치 우리 복음교회처럼 가을입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세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해요. 과연 시편 19편 이 시인 다윗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정확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 시인이 이 가을에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그 조건 세 가지를 이야기해요. 첫 번째로는요, 1절에서 6절까지에 보면 하늘과 창공과 낮과 밤과 그리고 해를 이야기합니다. 1절에서 6절을 보면 하늘과 창공과 낮과 밤과 해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시인이 이야기하는 이 하늘은 그냥 하늘이 아니라 무슨 하늘이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찬 하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시인이 창공을 이야기하는데 역시나 그냥 창공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솜씨가 드러나는 창공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시인은 밤과 낮을 이야기하는데 그냥 우리가 스쳐가는 밤과 낮이 아니라 말씀과 지식이 가득 찬 밤과 낮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해를 이야기하면서는 그렇게 표현하죠. 신랑이 방긋 신방에서 나온 것처럼 즐거워하고 그리고 용사가 제 갈 길을 위해 달려가는 것처럼 기뻐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하늘과 창공, 낮과 밤, 그리고 해, 이것을 뭐라고 부르냐 하면 자연이라고 부릅니다. 자연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도 드네요. 우리 삶에, 우리가 살아가는 신앙과 삶의 모든 주변들, 신앙과 삶의 현장들을 이야기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서 1절에서 6절까지는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데요. 우리 삶의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을 통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3절을 보시죠. 3절에는 언제나 말없이 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정말 말없이 소리 없이 언제나 존재하는 것들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특별히 찾지 않아도, 우리가 특별하게 원하지 않아도 늘 우리 곁에 있는 것들이요. 어떤 것들이 있겠습니까? 그것은 우리 가족,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부모, 특별히 내가 찾지 않아도 늘 우리 곁에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특별히 소리내어 찾지 않아도 늘 우리 곁에 있던 분들은 바로 여러분들 아닙니까? 여러분들 서로 45년 동안, 길게는 45년 동안, 짧게는 2, 3년, 4, 5년, 1, 20년 동안 우리가 소리질러 찾지 않아도 늘 우리 곁에 소리 없이 계시던 분들, 이 정말 우리가 늘 우리 곁에 있어서 당연한 것처럼 여겼던 것들에 대해서 새롭게 보게 되는 거예요. 부흥교회 45년 동안 말없이 존재하던 것, 마치 우리 곁에 있는 자연처럼 말없이 존재하던 것들 있잖아요. 그래서 우린 그것에 대해서 별로 신경 쓰지 못하고 새롭게 보지 못하고 감격적으로 보지 못하던 것들이 있잖아요. 오늘 그것들을 좀 새롭게 보시자라고 오늘 본문을 통해 여러분에게 권면을 드립니다. 늘 우리 곁에 언제나 있어서, 당연하게 있어서 우리가 당연하게 여겼던 그것들을, 그 사람들을, 그 모든 것들을 좀 새롭게 보십시오. 하늘이요, 늘 당연한 거였습니다. 그러면 시인은 그 하늘을 당연한 그냥 하늘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찬 하늘로 보고 있습니다. 궁창이요, 창공이요, 늘 우리 곁에 있습니다. 공기처럼. 그래도 아무도 그것에 대해서 신경 쓰지 않지만 시인은 새로운 마음으로 그 창공에 하나님의 놀라운 솜씨가 가득 차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주변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늘 우리 곁에 10년 또는 20년 또는 30년 또는 평생 동안 당연하게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 안에서, 그것들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솜씨를 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솜씨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부모들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하나님의 놀라운 솜씨가 있습니다. 내가 날마다 당연히 출근하고 있는 직장이나 일터 가운데도 늘 당연한 것인 것 같지만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하나님의 놀라운 솜씨가 있습니다. 내가 매일처럼 잠드는 내 집, 늘 우리 하루도 빠지지 않고 살아가는 그곳이라고 생각했던 그곳을 좀 새롭게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이 살고 있는 그 가정 안에, 그 집 안에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놀라운 솜씨들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부흥교회 45년, 아마
꽤 오랫동안 같이 살아오셔서 새로운 것 없을 거라고 하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솜씨를 발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가을이 되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 권의 책을 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한 권은 지금 말씀드린 자연과 또는 우리가 살아가는 삶과 신앙의 터전들, 이게 한 권이고요. 또 한 권은요 뭐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입니다. 성경이요. 그래서 시인은 오늘 두 번째 단락인 7절에서 11절까지 보면 매 절마다 주어와 주제가 똑같습니다. 7절에서 11절까지의 주어는 동일한데요. 주님의 교훈 또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정확히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말씀이죠. 오늘 우리가 우리 주변에 당연하고 평범한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놀라운 솜씨를 발견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실 정말 이렇게 놀라운 것들 속에 살아간다라고 하는 게 늘 즐겁기만 합니까? 정말 아름답고 좋고 굉장한 것들 속에서 살아가다 보면 인간이 쉽게 느끼는 게 있어요. 여러분 제일 많이 느끼는 게 뭡니까? 피로감이에요. 아무리 좋은 것들 속에 살아도 피로감이 있습니다. 사실 45년이라고 하는 이 시간이요 짧은 시간이 아닙니다. 물론 믿음의 공동체로 함께 살아왔던 것들 때문에 얼마나 좋은 시간들이었겠습니까? 하지만 분명히 인정해야 될 것은 우리가 10년을 같이 살던 20년을 같이 살던 30년을 같이 살았던 아무리 좋은 사람과 같이 살고 있어도 그 사람과 사람 사이에 생겨나는 감정이 당연한 감정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피로감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바로 그 피로감을 완전히 풀어주는 해결책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요 시인은 이 계절 속에서 우리에게 찾아온 피로감을 풀어주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사람에게 생기를 주는 것이고 사람 마음에 기쁨을 안겨주는 것이고 사람들이 개심치레하게 떠져 있던 눈들을 확 밝아지게 만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엇이 사람에게 생기를 주고 무엇이 사람의 마음에 기쁨을 되찾아주고 무엇이 슬그머니 감기고 있던 눈들을 환하게 뜨게 만들겠습니까? 시인은 그것이 바로 하나님 말씀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을에는요 성경 읽기 딱 좋은 계절입니다. 동의 안 하세요? 가을에는요 성경 읽기 딱 좋은 계절이에요. 여러분 피로하시죠? 피곤하시죠? 일하지 않고 살아도 노는 사람은 더 피로해요. 피로하시면요 콜라 한 잔이나 커피 한 잔보다 여러분의 그 피로감을 확 풀어주는 게 있대요. 사람에게 생기를 주고 사람의 마음에 기쁨이 생겨나게 해주고 그리고 감겼던 눈을 확 뜨게 만드는 게 있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 말씀이래요. 그래서 오늘 보는 말씀 중에 참 이렇게 계속 알고 있던 표현이지만 그렇게 와닿는 표현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달콤하다예요. 그래서 오늘 본 말씀 11절을 보면요 주님의 교훈은 금보다 순금보다 더 탐스럽고 꿀보다 송이꿀보다 더 달콤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저희 어머니가요 제가 어렸을 때 커피를 가르쳐 주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커피는 달달한 것밖에 다른 데 쓸 데가 없대요. 그래서 커피 먹을 때는 설탕을 많이 쳐요. 제가 단 거 뒤령 내린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 단계에 가지고 있는 그 효능이 뭐예요? 그게 바로 우리의 피로감을 해소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피로감을 해소해 주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전쟁 중에 있던 사무엘이나 요나단 같은 사람도 구약에 보면 전쟁 중에 굉장히 지쳐있고 필요할 때 꿀을 먹고 샘을 얻었다라고 이야기하고요. 여러분 잘 아시는 세례 요한도 광야에서 거의 안 먹고 살면서 뭐로 힘을 얻었냐 하면 메뚜기하고 석청이요, 돌에서 나는 꿀.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가을이 되면 성경 읽기 딱 좋은 계절인데 이런 이야기가 인터넷에 있더라고요. 성급한 사람아 조용히 앉아서 율법과 교제하라. 완고한 사람아 베드로와 모세의 기사를 자세히 읽으라. 유약한 사람아 엘리야를 만나라. 마음에 노래가 없는 사람아 다윗에게서 들어라. 정치가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아 다니엘서를 읽어라. 실망과 암흑에 빠진 사람아 이사야서를 읽어라. 마음이 차가워진 사람아 사랑의 사도를 가까이 해라. 신앙이 엷어진 자여 바울을 주의 깊게 보라. 안일한 자리에 있는 자여 야고보서를 잊지 마라. 장차 소망을 잃은 자여 계시록에서 약속의 땅을 받도록 하라.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이 달콤한 하나님 말씀을 통해 새로운 생기를 얻는 계절이 가을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45년을 맞이하는 우리 북흥교회가 하나님 말씀에 충만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12절부터 마지막 14절까지인데요. 근데 12절 말씀이 어떻게 시작하죠? 그러나 라고 하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이 그러나라고 하는 말 때문에 지금까지 기쁘고 즐겁고 달콤하고 신났던 분위기가 일순간에 바뀌어버려요. 여러분 음악을 잘 아시겠지만 장조였던 노래가 순간적으로 단조로 바뀌는 겁니다. 기쁘고 즐거웠고 좋았던 그런 분위기가 갑자기 슬프고 애절한 분위기로 바뀌어버리는 게 12절이에요. 왜냐하면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이유는 아까 자연과 그리고 하나님 말씀 앞에 서 있는 이 시인이 하나님의 말씀과 자연 앞에서 자신을 바라보는 거예요. 자연은 하늘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차 있고 창고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솜씨가 가득 차 있는데, 그리고 하나님 말씀은 달콤하고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생기기를 넘치게 하는데, 그리고 날 돌아보니까 그 말씀과 자연 앞에 있는 나를 돌아보니까 나의 모습이 너무나 부실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달콤하신 분이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즐거움을 주시는 분이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 분이고 신나는 하나님이었는데, 갑자기 그 하나님 말씀과 자연 앞에 서 있는 나를 돌아보니까, 이 부실한 나를 돌아보니까 갑자기 온 분위기가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12절부터 보면 나라고 하는 사람을 돌아보며 시인이 이야기하는 것은 나의 잘못과 미처 깨닫지 못한 죄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실망하지 마십시오. 시인은 이 부실한 자신을 돌아보며 가지고 있는 이 애절함을 무엇으로 바꾸냐 하면 기도로 바꿔요. 아까 가을은 성경 읽기 참 좋은 계절이라고 말씀드렸죠. 또 한 가지 말씀드리는 건 가을은 기도하기에 참 좋은 계절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 김도양이라고 하는 가수 아세요? 김도양이라고 하는 가수가 부른 노래 중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어느 날 난 낙엽 지는 소리에 텅 빈 내 마음을
보았죠. 제가 말씀드린 이 시인의 12절 이하의 분위기가 바로 그거예요. 어느 날 정말 좋은 분위기에 있다가 나 자신을 돌아보니까 텅 빈 내 마음을 보게 된 거예요. 자연은 놀랍고 하나님 말씀은 달콤한데 난 뭐지? 라고 하는. 김도양이라고 하는 이 가수의 노래는 이렇게 낙엽지는 소리에 텅 빈 마음을 발견한 일반 사람들은 한탄하게 돼 있어요. 뭐라고 한탄하냐고 가사에 계속되느냐 하면요, 난 참 바보처럼 살았군요. 흘러가는 세월 찾을 수만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건 일반 사람들의 한탄이에요. 그렇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이 하나님 말씀과 자연 앞에서 텅 빈 가슴이 발견되면 뭔가 할 수 있느냐 하면 기도해요. 그래서 시인은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미처 깨달지 못한 죄까지 깨끗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요. 고의로 죄를 짓지 않도록 막아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요. 죄의 소나기에 다시 잡혀있지 않게 지켜주십시오라고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더 이상 긴 말씀 드리지 않겠습니다. 복음교회가 가을을 맞이했습니다. 이 얘기는 우리가 더 이상 들뜬 마음이나 자유분방함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차분하게 그리고 서정적인 마음으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게 있다면 먼저 여러분 같이 살아가는 사람들 다시 한번 돌아보십시오. 그래서 같이 신앙생활하고 같이 살아가는 사람들 속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찾으시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솜씨들을 찾아가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쌓였던 피로감들이 하나하나 풀려갑니다. 그리고 이 피로감이 확 풀릴 수 있는 건 이 45년 가을에 여러분 하나님 말씀, 달콤한 하나님 말씀을 먹으세요. 그리고 마시세요. 그리고 그 말씀 앞에 내가 비춰져서 내 삶이 텅 빈 가슴처럼 부실해 보이면 여러분 기도하세요. 그래서 45년 짧지 않은 계절이지만 여러분 마지막 신앙 고백이 오늘 시인의 마지막 신앙 고백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14절이요. 나의 반석이시여 구원이신 주님, 내 입의 말과 내 마음의 생각이 언제나 주님의 마음에 들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 아름다운 신앙 고백이 있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달콤한 하나님 말씀을 통해 기도를 통해 신방에서 방금 튀어나온 신랑처럼 기뻐하고요. 그리고 제 갈 길을 향해 달려가는 용사처럼 출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이런 마음을 가지고 50년의 지천명의 희년을 향해 가는 복음교회의 길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